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만왕의 왕의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힘있고 또 긍정적이고 강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믿으면서도 이 삶 속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낙심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활이 쉽게 누군가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이 그저 쉽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선물,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찬양하는 이 아하로 그 찬양팀처럼 그냥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육신 안에 생명이 있었다가 생명이 떠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고 어느 순간에 가면 생명이 떠나는가?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비의 영역.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활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거 누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설명하기 참 힘든데 살아나는 이 영적인 신비,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하는 게 믿어지는 그 역사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들었고 배웠고 경험했던 그 모든 인생을 다 대입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중세시대의 성자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믿어보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한 분야만이 아니에요.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정말 신이 존재하나? 이걸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신비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딱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저서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고백록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알고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거꾸로 내가 알아서 믿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믿음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믿질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공부를 별로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안을 딱 열어주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딱 주시는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35절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죠. 의문.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게 처음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어디서 다시 그 생명이 와?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36절부터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는 겁니다. 36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도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잖아요. 단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그 형체를 가진 그 형체 자체를 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씨를 심는 겁니다. 아주 작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태어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큰 형체를 갖는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그렇게 될 것으로 그냥 이렇게 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작은 씨가 다 말라 죽은 것 같은 씨가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는 열매도 풍성히 맺는 그런 큰 나무로 자라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설명이 됩니까, 이게? 우리들은 정말로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풀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얘기하죠.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이제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정말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뭐 또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서 고생 바가지로 하는 그런 윤회 사상. 여러분, 이 윤회 사상이 비록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줄지는 몰라도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딱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근데 이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부활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올라왔습니다. 3학년을 다 마치고 올라왔는데도 또 3학년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시골에 살았다고 아마 무시한 것 같아요. 3학년 다 마치고 겨울방학 때 끝나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입학하려고 하니까 또 3학년 다시 입학을. 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동기들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아요. 왜? 들어갈 때 8살에 들어갔어. 나는 8살에.
나중에는 7살에도 들어가네. 그렇게 8살에 들어갔는데 또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또 1년을 뿌리니까 2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웬만한 그 친구들은 다 나한테 동생뻘이지. 그러니까 나보고 내 이름 부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왜? 형을 이름을 부르니까. 근데 시골에 살 때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렸으니까 뭐 농사를 져봤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래 늘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늘 이렇게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옥수수라든가 수수라든가 이런 조 같은 거 그걸 꼭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 놓더라고. 그래 나는 저게 쥐가 물어가니까 바닥에 놓으면 그래서 걸어놓나 보다. 근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다 먹고 없어도 그걸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바짝 말르면은 저게 더 맛있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그거 왜 걸어놓는 거예요? 씨알라고. 그걸 뭐라 그래? 종자라, 씨종자라 그래, 씨종자. 요즘같이 무슨 종자를 이렇게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다 가정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씨종자를 보관하고 나중에 봄에 그걸 씨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옥수수 바짝 말라있어. 이거 이렇게 떼보면요. 진짜 그거 딱딱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 씨잘데기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뿌리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근데 그걸 뿌리면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수염난 그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조그만 씨가 그렇게 죽어있는 것 같은데 생명으로 자라서 그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죠? 이건 식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우리 교회도 어디 뷔페 같은 데 가면 연어고기만 잔뜩 먹는 분이 있어요. 연어고기 맛있어요. 이렇게 아주 빨리 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마블링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거 말이죠. 썰어 놓으면은 그것만 한 접시 갖다 먹고 또 2접시 갖다 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 응? 뽕을 뽑는 거야 그 사람은. 연어가 비싸잖아요. 근데 연어 알 보셨어요? 연어 알? 연어 알. 여러분 그 초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밥에다가 김을 이렇게 싸고 그 위에다가 빨간 알을 이렇게 얹어 놓은 연어 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톡톡 터지면서 식감도 참 희한하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어 알이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작아요. 근데 연어가 얼마나 합니까? 연어가요 크면 막 1m씩 자랍니다. 그런 연어로 그 조그만 그 알이 어떻게 그런 연어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에? 우리 사람은 그래도 뭐 3kg도 낳고 2kg도 낳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요만큼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 조그만 알에서 그만한 연어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상어는 더 압니다. 상어. 여러분 캐비어 드셔보셨어요? 캐비어. 상어알. 그것도 상어알도 일반 상어알이 아니라 철갑상어알입니다. 철갑상어. 그걸 캐비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갑상어는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저 북한의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김정은 또 그 윗대들 다 김정일 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캐비어가 아주 그냥 주식이었대. 주식.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면 1kg에 보통 몇백 달러가 하는 거예요. 몇백 달러. 그게 몇백만 원 하는 거야 1kg에. 그걸 먹고 살아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캐비어가요 약간 검었잖아요. 이 캐비어 상어알은 까맣습니다. 검은데 이 연어알보다도 한 4, 5분의 1 아주 작아요. 근데 그거는 또 철갑상어 그 큰 고기가 나오는 거야. 그 조그만 알에서. 야 그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작은 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냥 구슬 같아. 아주 작은 구슬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부화를 해가지고 큰 상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형체, 나중에 큰 상어나 아니면 연어 같은 큰 알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풀어서 부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자그마한 것, 단지 알을 갖다가 이렇게 물에서 잘 양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알에서 그런 형체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형체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신비를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장의 신비, 죽음의 신비, 그리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신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 39절에서 다시 또 44절까지 길게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영역, 부활,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신비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신비를 주셨는데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아세요. 우리가 못 본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제 2차 세계대전에서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이 그 런던을 밤에 급습을 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로 공습을 하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는 이렇게 공습이 시작됐는데 이 공습이 갑작스럽게, 아니 전에 없던 공습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이 한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공습을, 이 집이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터지면은 이 파편 같은 게 터지니까 움푹 파인 그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찾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움푹 파인 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포탄이 떨어진 곳은 또 잘 안 떨어진다고? 같은 곳에 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져서 웅덩이가 파인 그곳에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막 가는 겁니다. 막 가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그 웅덩이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이 딸 보고, 딸아 빨리 여기 뛰어내려라. 빨리 이곳에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 막 하지만 이 딸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이 웅덩이가 깊은지 얼마인지, 그리고 밤중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아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아빠가, 딸아 네가 안 보이지만은 내가 널 보고 있어. 이게 아마 하늘이 아마 이렇게 보이면서 딸이 서 있는 게 보였겠죠. 속에서 보니까. 뛰어내려. 내가 널 보고 있어. 그래 반드시 뛰어내려. 그때에 이 딸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딸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뛰어내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의 말을 의지해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딸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에 그 옆에서, 그 웅덩이가 퍼진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뛰어내리지 않았고 두려워서 서 있었다면 분명히 이 딸은 죽었을 텐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신뢰를 하면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정말로 평안을 주시고 온갖 복을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 뛰어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듣고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화 영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호튼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가 큰 코끼리, 호튼이라고 하는 이 호튼에게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코끼리를 상징으로 주인공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귀가 크니까 작은 소리를 듣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호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호튼이 아주 작은 소리, 남들은 전혀 듣지 못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막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소리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민들렛이 있잖아요. 민들렛이 그 안에서 그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누구나 마을이 돼 있어요. 누구나 마을, 이름이 누구나 마을. 누구나 마을의 시장이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른 거야. 근데 아무도 못 듣는데 이 호트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시장과 더불어서 교통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SOS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호튼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좀 구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구할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이 호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악당이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데 대장입니다. 그 마을의 대장. 독수리인데 블레드라고 하는 그 악당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이 협박을 합니다. 이 호튼에게. 뭐라고 호튼하느냐? 너 그 세상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세상 없다고 얘기해.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갈등이 생기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누구나 마을의 그 시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겠다고 저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호튼의 양심상.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턴 시장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설교하고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참 매치가 되는 영화다. 복음적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이 영화를 만든 그 사람이 어떤 복음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호턴이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비명소리, 그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었구나, 바울이 그 마음이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미국 LA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차를 타고 막 고속도로를 달려요. 근데 갑자기 이 진동이 옵니다. 뭐 도로가 움직이고 진동이 와가지고 차를 길가에 세웠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진이 멈출 때까지 서 있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보니까 지진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도로를 막 달립니다. 달리는데 이제 하이웨이를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다리로 쭉 이어진 고속도로인데, 직진도로인데 그 위에 딱 올라가서 가니까 앞에 차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 아니 어디 좌회전 우회전 커브길이 아닌데 차들이 막 달리다가 딱 없어져요. 저 앞에 달리는 차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가보니까 또 자기 앞에 달리던 차도 딱 없어져요. 이상하네? 왜 차가 없어지지? 그러면서 가다가 쓰고 딱 확인해 보니까 그 하위에 그 도로가요, 그 다리가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그게 폭삭 가라앉았는데 밤중이니까 이게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들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앞에 가던 천천히 가던 앞에 차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좌회전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쭉 직진해야 될 차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자칫하다가는 그 떨어질 뻔했는데, 야 이거 여기서 내가 차를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뒤를 보니까 뒤에도 또 차들이 오고 있네.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려고 막 가는 차를 쓰라고 막 이렇게, 응? 가지 말라고 막 해도, 아니 그 차에 탄 사람들은 아니 여기 이 밤중에 아니 이 하이웨이에서 아니 차를 왜 멈추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가는데 두 대가 지나차더니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 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내가 도로 한가운데 들어가서 멈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막 차가 오니까 그렇게 차를 막 멈추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버스가 오는데 말이죠. 버스가 막 그냥 하이빅을 키면서 막 비키라고 막 경적을 울리면서 왜 도로 한가운데 서서 막 난리냐고, 아마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죠. 막 깜빡깜빡하면서 막 빵빵거리면서 비키라고 막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죠. 비키지 않아요. 세워야 되니까. 간신히 이 사람을 칠 정도로 그냥 간신히 그 앞에 가지고 쭉 섰는데 기사들하고 그 사람들이 난리치면서 내려오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 내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차가 그곳을 못 지나가게 이 버스가 대각선으로, 그 넓은 도로를 대각선으로 딱 해놓고, 그리고 차가 못 지나가게 막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호튼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겠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면 죽을 텐데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목숨을 거는 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채찍에 맞고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했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바울의 마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음이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고 하나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끄집어 당기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가는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20명이 넘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흔히 짝퉁이라는 말을 씁니다. 짝퉁.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품 중에 가장 짝퉁이 많은 명품이 뭔지 아세요? 명품 얘기 들어봤어야지. 명품을 들고 다녀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그 백, 명품 백이 뭐냐고요. 어느 회사 거냐고. 루이비통이라고 아세요? 루이비통. 또 몽블랑이라고 아세요? 이 루이비통하고 몽블랑이 짝퉁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짝퉁이 많으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루이비통과 이 몽블랑은 물론 다른 명품도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상품하고는 달리 이 루이비통과 이 몽블랑은 제품을 팔다가 안 팔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세일을 해야지. 세일. 다른 것은 다 세일을 하는데 루이비통하고 몽블랑은 세일이 없다네요. 갖다 차라리 폐기 처분하지 결코 세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비싼 명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좀 세일해서 좀 싸게, 시간이 좀 지났다 할지라도 좀 싼 거라도 좀 나오면 그거 들고 다니는 그 맛이라도 느껴보고 싶은데 세일을 하지 않아. 그냥 명품은 항상 진짜 너무 비싼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가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악한 악덕업자들이 명품을 가장한 짝퉁을 만들어서 아주 싸게 다는 거예요. 아주 싸게. 여러분, 이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KTF의 조소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지키려면 절대로 값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값을 내리는 순간 물건을 먼저 산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물건의 가치가 상실된다.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아주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 바카스 병하고 똑같은 유사 제품들이 수십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응? 수십 개가. 그리고 또 이 비타 500이 한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타 500을 본받아서 비타 1000, 비타 1500 이런 것들이 또 막 여러 개 막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또 물 먹는 하마, 이런 제습제 이거 안 써본 사람 있습니까? 장롱마다 다 옛날에는 이 제습제 한두 개씩은 다 갖다 넣었을 거예요. 왜 곰팡이가 쓰니까 이 제습제를 갖다 놔야 곰팡이가 좀 덜 슬거든요. 이것이 아주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물 먹는 젖소, 또 물 먹는 코뿔소도 나와. 물 먹는 코뿔소. 아주 그냥 이 제습제 시장이 동물농장이 돼버렸잖아요. 뭔가 하나 좀 특별하게 잘 팔린다 그러면 그거 본받아가지고 좀 짜거를 만들어가지고 팔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잘 팔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합니다. 다 스스로 사라집니다. 왜? 그 짜가들은요 진짜를 더 돋보이게 하고 1등 상품을 더 1등 상품으로 만들 뿐이에요. 본인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연도태가 되어지고 1등만 1등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왜 우려를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다 짝퉁들이니까. 왜 짝퉁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남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독특한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걸 사칭을 해가지고 좀 비스무리한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것들은 곧 조만간에 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것을 외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짝퉁이 나와가지고 사이비와 이단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다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믿음에도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목숨을 잃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마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를 강조해서 자기의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일 뿐이죠. 종교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써서 아름답게 보이고 고상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뿐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온전히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이 무엇일까? 부활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 부활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왜? 부활할 수 있으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신비와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